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이 있겠죠. 외적인 힘이라면은 물리적인 힘, 육체적인 힘, 뭐 하드웨어, 피지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근육질이죠. 굉장히 우락부락합니다. 요즘 뭐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모습이죠. 굉장히 근육질이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힘이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외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운동선수들이거나 아니면 특수부대 소속의 군인들, 그리고 뭐 이런 근육질을 키우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삐쩍 마르고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운동선수를 잘 안 쓰죠. 특수부대 군인들도 이런 삐쩍 마르고 뭐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힘이 있고요. 그 반면에 내적인 힘이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을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수준 혹은 아주 강력한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는 그 외적인 힘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내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알고 있으면 그게 힘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내적인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의 학자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일에 자기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충고를 합니다. 자원도 없고 영토도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가라고 많은 세계 석학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한결같은 답은 이거예요. 교육. 전 세계 유례가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교육열이 한국에 있었다. 그 교육열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수준까지 올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 특별히 근육질이거나 뭐 키가 크거나 혹은 뭐 힘이 좋아서, 외적인 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적인 힘이 강력해서 교육열이 뛰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이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아주 강력한 초자연적인 그런 파워가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 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초인적인 그런 능력이 가끔씩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과 그런 내적인 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영적인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순교자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야, 저 정도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은 내적인 힘이 굉장히 강한 거죠.
멘탈이 아주 강력한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약해지고요, 비참해지고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호세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근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면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율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한, 토라를 토대로 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탈무드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들은 자료가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없다라고 하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6절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잊었다. 잊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전에 그 지식이 습득됐던 거죠. 백지 상태에 있었던 그 지식을 한번 습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그걸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율법을 줬는데 어느 순간 이들은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받아들였다. 이게 아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단순히 그 지식을 알았다, 몰랐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 하다라는 것을 알고 율법을 온전히 아는 것이 그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율법이 어떠하다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로 들면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됩니다. 그죠? 쉬어야 돼요. 이 지식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했습니다.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식일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율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아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지식은 누구나 있습니다. 예.
율법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라고 하죠.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잊어버린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해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제사를 안 지냅니까?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번제 지내고 있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판결은 얘들이 지식이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알미죠. 내 두뇌에서 활동해야 하는. 우리의 두뇌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거, 이걸 우리는 안다라고 합니다. 그죠?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이런 행동들이 이런 과정이죠. 몰랐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네. 아, 배웠다. 알았다. 둘째는 체험적으로 몸으로 습득되어지는 그런 알미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1차적인 알미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토대로 그 위에 체험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습득되어지는 그런 알미, 온전한 알미라는 거죠. 이 과정을 좀 더 들다 보면은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우선 1차적인 지식이 내 안에 형성될 때 한번 봅시다. 그때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어떤 지식들,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주입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죠.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이 알미라고 하는 거는 미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요걸 토대로 해서 나만의 지식이 형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알미 되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반에서 1등 했어요. 수학도 제일 잘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어떻게 했냐면은 눈으로 수학을 풀었어요.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것들 보고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맞네 그래 저래 하면 되겠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정도의 알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선생님의 것이었지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체험되어지고 습득되어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알미 있어야 되는 거죠. 자동차 운전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몸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연애에 대해서 굉장한 수준의 어떻게 보면 연애 박사라고도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사람은 연애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접목시키면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나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이건 1차원적인 알미예요.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혹은 소문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구경하려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인지, 뭐 이런 기회로 저런 기회로 왔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를 보려고 막 모여든 거죠. 예. 그들은 사도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즉각적으로 차단시켜버리죠. 야, 이랬다면 큰일 나겠다. 내가 우상이 되겠다 싶어서 그걸 잘라버립니다. 금지시키고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딱 돌려버리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사람들이 몰려들었네. 좋은 기회다. 예수님 전해야지. 예수님 믿게 해야지.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향하여서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온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쪼박쪼박 짚어내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현대 복음이 오염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현대교회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로만 그리고 그런 것들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오염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채워지는 복음을 보면서 그들은 판단을 하죠. 야,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것들을 들려주고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데리고 오자. 이게 교회의 전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까지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런 말들만 전해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 오래요.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설교하지 마라. 뭔데요? 헌금 설교하지 마라. 권위 설교하지 마라. 성도들을 향해서 뭐 헌신해라, 일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 나한테 저녁에 맨날 전화 와가지고 힘들다. 앞으로 이런 설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왔죠.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교회. 진정한 복음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려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그걸 들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전해줘야 되죠. 성경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지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예. 율법으로 될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질책합니다. 너희들이 요런 죄를 지었다. 요런 죄를 지었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쭉 열개를 합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넘겨줬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았어. 그래서 놔주려고 했는데 근데 너희들은 그걸 거부했어. 오히려 살인한 자를 원하지요. 바나바. 빌라도가 기회까지 줍니다. 야, 한번 예수님, 내가 보니까 죄가 없거든. 풀어주려고 해서 그런 관례가 있어가지고 바나바와 예수님을 딱 내놓으면서 예수님 풀어줄게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하죠. 살인한 자. 예수님은 거룩하고 어려우신 분인데 오히려 살인한 바나바 이 사람을 낳아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시간 지나가지고 며칠 지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한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해 봐도 자기들이 생각해 봐도 베드로의 말이 다 맞아요. 살인자 베드로 바나바와 예수님을 비교 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까? 비교 대상이 돼요. 바나바는 살인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을 누구를 죽인 적이 있나요? 아니, 누구를 두드려 팬 적이 있나요? 사기친 적이 있나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고통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오히려 도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랍비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치유하고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거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몰려들지요. 그리고 빵 몇 조가리하고 고기 몇 조가리 그거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피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도움만 받았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많았고 병 고친 사람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바나바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수, 살인자 바나바. 상식적으로 누구를 놓아줘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날에는 더 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죠.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거의 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뭇가지 꺾어서 길에 깔고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길에 깔고 그렇게 했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낙이 타고 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올 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취해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 저 사람 메시아지,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하죠. 얼마 못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나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말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디라. 아멘.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발악을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이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베드로가 포기하죠. 왜 포기하냐면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반란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걸어서 무조건 죽여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모습인 거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말이 안 통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상식선에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 몰라, 나는 몰라, 됐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안 통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죽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무리들 입장에 있어서. 물론 대제사장과 장로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하면 자기들의 이익이 뺏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거 얘네들 입장에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리들은,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전혀 해를 끼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좀 전에는 호산나라고 외쳤다가 이번에는 죽여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생각이 있다면은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중은 멍청하다. 대중은 멍청하다는 말이 있어요. 집단 광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태도를 잘 보이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여럿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굉장히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을 보이는데 얘네들이 집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광기를 보이죠. 마루타 같은 733 부대. 지구상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민족입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독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신학도 굉장히 뛰어나죠. 독일 제품, 명품에 속하지 않아요? 그죠? 뭐 자동차 중에서 최고로 치는 제품들도 다 독일산입니다. 이 사람들의 언어조차도 굉장히 딱딱하다, 합리적이다라고 들릴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토록 철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불리는 독일 민족들이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라고 불리는 히틀러를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히틀러가 강제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독일 국민들이 원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지요. 독일 사람들은 거기에 적극 지지하고 동참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죠. 당시에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요, 히틀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1년이 다 됐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잘못됐지. 푸틴이 나쁜 놈이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을 적극 지지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푸틴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도적이에요. 전쟁에 찬성합니다. 지금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압도적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제가 이상한데 왜 러시아 사람들은 저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와 나치와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언론 매체를 정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이 전쟁은 나치와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프로파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동, 선전. 사람들은 그 언론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나치와 전쟁하고 있구나. 그래, 이겨야지. 싸워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치라고 이야기하면은 다 돼요. 다 해결됩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단어가 있죠. 빨갱이입니다. 뭐든지 빨갱이만 붙이면은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사고방식을 홍보하거나 설득하는 겁니다. 일부 계층이나 혹은 일정한 집단 그리고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그 행위를 프로파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치 독일과 북한입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왜가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세뇌시키는 수준으로 그렇게 밀어붙여요. 가장 철학적이고 이성적이며 법을 잘 준수한다라고 하는 독일이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빠뜨리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걸 겪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스스로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내린 답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때문이다. 그리고 난 뒤에 완전 바뀌어요, 교육이. 독일 교육의 근간을 이룬 기본 골격은 의심입니다. 의심해라. 저 사람들 하는 말 무조건 의심해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의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것이 맞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부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게 내 집화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래야 생각 있는 사람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교육이 엉망입니다. 예전에 TV 다큐멘터리에서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던데 서울대학교에서 A뿔 받는 사람들 쫙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A뿔 받았습니까? 학점을 어떻게 해야 A뿔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결같은 답은 이거예요.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으면 A뿔 받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거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나의 생각을 덧붙이면 A뿔 못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몇 번 경험해보고 똑같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는답니다. 뭐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워낙 머리가 좋다 보니까 대부분 다 외워버린대요. 그러면 A뿔 받을 수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다니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개판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개판입니다. 생각이 없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다면은 접대는 맞다고 해놓고 지금은 틀렸다고 해.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사건인데.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호산나라고 외쳤다가 죽여버리자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인 거예요. 몇 년 전이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겠죠. 외국 기자들도 있고 한국 기자들도 있고 막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외국 기자들은 질문하지 마시고 한국 기자들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 아무도 한국 기자들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오바마가 그걸 보면서 좀 멋쩍어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외국 기자들이 막 손을 두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자가 되려면은 똑똑해야 돼요. 서울에 웬만한 수준 높은 4년제 나와야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애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무도 질문을 못해요. 질문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윗사람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적죠. 제가 초등학교 때 느꼈던 거예요. 기사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똑같은 문장이에요. 왜 이렇게 하지? 이럴 거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컨트롤 12 하면 되잖아. 굳이 머리를 써가지고 기사 작성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 그대로가 컨트롤 12 복사해가 붙여놓고 복사해가 붙여놓고 이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기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레기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자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했더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없앨 만한 근거가 있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일반 무리들은, 일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도움만 받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히틀러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한 독일 국민들처럼 푸틴이 이야기하는 그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러시아 백성들처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런 필터 과정 없이.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은 그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린 거예요. 군중 심리인 거예요. 대중들이 우 가니까 안 가면 나 안 되겠거든. 뭐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호산나라고 외치거든. 그럼 나도 호산나라고 외친 거야. 분위기에 편성돼가지고 자기 생각 없이.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경험해 봤거든. 자기들은 예수님을 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약간 주저할 수는 있지만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 없이 저 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는갑다 이러면서 다 따라가 버리는 거야.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다 맞는 말인 거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게 만들면은요, 다스리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를 다 침략해서 다스리고 있을 때 우민화 정책을 펴잖아요. 어리석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스리기 좋거든.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여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나는 안다라고 합니다.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느라.
너희들이 몰랐다. 너희들이 몰랐구나. 근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잖아요. 나뭇가지 꺾고 자기 겉옷을 꺼서서 깔았잖아요. 낙이 타고 들어오는 거 봤잖아요. 그거는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인정했다라는 거거든. 진짜 몰랐는 건가요? 아니죠. 지식은 있었습니다. 정보는 있었어요. 근데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바람 불 때 다 떠나갑니다. 한 번 흔들어 버리면은 다 떠나가요. 자기 게 아니니까. 지식은 있는데, 정보는 있는데, 그게 자기 게 아니니까. 바람 불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교회 사람들이 쭉 떨어져 나가죠. 코로나 한번 바람 불어버리니까 사람도 우르르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지게 아니거든. 뭐 알고는 있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는 있지. 엄마가 저렇게 살고 있고 아빠가 저렇게 살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권사님도 저렇게 하고 뭐 장로님도 저렇게 하고 집사도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불어요. 막 흔들려요. 그게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야. 지게 아니니까. 분위기가 한번 이러니까 우 가니까 그냥 우 딸려가는 거야. 자기 생각 없이. 성경은 이것을 보고 모른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알미인 거예요. 분위기 휩쓸리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되어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해요. 그래야 분위기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막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편성돼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부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힘든 거예요. 거대한 물결이 확 휩쓸려 가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휩쓸려 가요.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세례요한까지도 의심하잖아요. 진짜인가?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람인가? 이러면서 제자들을 또 보내잖아요. 맞는지 확인해 봐라. 세례요한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어요? 그래서 경험돼야 됩니다. 나의 삶으로 체험되지는 그런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좀 아네. 네가 나를 좀 아는구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지식으로 충만한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